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면 혹은 131면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DNA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줄 서는 거 힘들고 기다리라고 하면 어려워하지요. 근데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으면 기다려진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이 닫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닫힘 버튼을 누르면 싹 닫히는데 외국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아무리 눌러도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연구소에서 그 작동 버튼을 안 눌리는 것은 당연하고 평상시보다 닫히는 시간을 좀 더 길게 보았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 들어가면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앞에 거울을 가져다가 이 엘리베이터 안에 전부 붙였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거울을 보면서 얼굴도 확인하고 옷맵시도 살피고 그러니까 불평도 또 짜증냄도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비행기를 타고 14~15시간을 여행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이 좌석 앞에 있는 조그만 모니터에서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독서를 하면 시간을 금방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면 잘 기다릴 수 있대요. 또 기다림의 팁 중에 하나가
자기의 권리나 아니면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즉 권리가 사라지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또 늦은 밤에 버스를 타게 되면요, 빨리 줄 서서 또 차가 빨리 오길 기다리고요, 그리고 나서 또 속히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래야 빈자리 한 자리라도 얻을 수 있지요. 하지만 내가 좌석표를 가지고 있고 정한 시간에 있는 내 차가 온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결코 달려가지도 않고요,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기다림이 잘 안 되면 조급하고 불안하게 되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기다림 속에서 잘 견딜 수 있는 팁은 반드시 기다림 뒤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결실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다리기 때문이고, 또 군대 간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군 생활을 잘 마쳐야 더 나은 자기들의 삶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짜증나는 삶을 계속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 아래에서, 즉 시내산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고 백성들은 밑에 있는데, 모세가 더디 온다는 것 때문에 저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한 일이 뭐냐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든 것이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은 장신구를 잘 하고 다녔다 그래요. 근데 그 장신구들이 금으로 만들었고, 금장신구들은 보통 애굽의 신들을 형상화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금장식이나 장신구를 자주 하지 못했는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사 은금 폐물을 얻게 하셨고, 그 중에 이 귀고리 같은 것들도 많이 얻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귀에 걸고 다니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금 귀고리를 빼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의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들게 된 거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귀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걸로 새겨 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을 앞으로 인도할 신, 모세는 없어졌고 모세는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자기들 인도할 신상을 이 송아지로 만든 이유는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가 바로 이 송아지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피스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절일을 선포하고, 또한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 전형적인 제의가 춤추고 먹고 마시는 건데, 오늘 이 금송아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경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모세는 총 8번의 시내산 등정 중에 6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실존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모세와 함께 하심을 직접 보여주시는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모세와 달리 밑에서, 즉 산 아래에서 산 위를 보았을 때는 마치 그곳에 맹렬한 불이 붙은 것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 여기서 이 맹렬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아칼인데요, 이 아칼은 삼키다, 먹다 혹은 먹이다 뭐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영상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이런 그 민둥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세, 거기에는 물도 먹을 것도 없을 텐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넘어 40일이 가까웠으니까 백성들은 그 불이 모세를 삼켰을 것이다, 먹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자신들이 모세, 즉 자기들 그동안 이끌고 왔고 인도했던 그 모세가 사라지신 것을 보고 아무래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여 아피스를 닮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광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아래의 백성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하다는 말도 히브리 말로는 샤하트인데, 이 샤하트라는 말이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 멸망하다, 혹은 파멸당하다, 멸망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겨서, 즉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여호와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이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고 앞으로 인도해 갈 신이다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즉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빨리 부패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해서 45일 정도의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시내산에서 1년 조금 못되게 거하다가 출발해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막도 짓지 않은 상태라면 채 6개월이 안 된 상태인데, 이때 백성들이 이렇게 빨리 부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이유는 이거일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한, 그리고 이끌어낸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생각한 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왔던 모세, 그리고 자기들을 이끌어낸 모세, 애굽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모세, 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목자를 잃은 양들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자신의 인도한 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신을 만들지 않고는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다, 걱정된다, 답답하다, 앞으로 깜깜하다, 뭐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신상을 부어 만들게 되었던 거지요. 모세가 대체 누구인데?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고 지도자인 건 맞습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이 바로와 담판을 지어서 그들을 이끌어낸 사람 맞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출애굽 탈애굽 시켰고, 그리고 그가 들었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으며, 그리고 그들은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마라에서 물도 고치시고 느비딤에서 물을 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서 먹게 한 사람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 모세가 한 일이겠습니까?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능력으로 한 일입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으키신 기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공급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보이는 모세,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하나님만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가진 사람으로, 가진 지도자로 인식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불과한 모세에 집중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었던 거죠.
내가 집중한 그 도구가 사라지고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모세가 없어졌으니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암담했기에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거예요. 그저 모세는 잠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 사역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물론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스러운 일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모세가 마치 자기들을 내고 자기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후일 여러분, 모세는 결국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곳에 넘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그가 죽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 느보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서쪽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더라고요. 사해가 보이고 사해 건너편으로 이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눈을 안 열어주셔서 길르앗이나 단까지는 안 보이고 건너 저 대해인 이 지중해까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모세는 봤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보여도 최소한 사해 바다 건너 이 가나안 땅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이 무산 끝났습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가고 싶은 대로 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결국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 도구에 불과했으며 그가 백성을 구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고 구출해 내신 그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아멘. 모세가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인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자기들 앞에 있던 모세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모세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출애굽의 역사는, 아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도구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그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성모화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에 열광하고 여호와가 임재하신다는 법궤에만 관심을 두고 예배했던 장소, 즉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건물에 열광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에 열광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중세 사람들은요, 성경의 유물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성지에 대한 관심, 성물의 관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평생을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때 사용했던 그 성배 하나 찾으려고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를 찾아보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헌납한 그 무덤을 찾아서 진짜가 어느 것인지 진위를 가려보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요, 여러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교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 주기도문교회, 혹은 주님께서 탄생하셨다 탄생교회. 이런 곳곳에 가면 여러분,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 와서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해요. 뒤에 아무리 줄을 서고 있고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그 예배가 끝나야 다음 팀이 들어가거나 다음 사람이 들어가요. 중간에 예배하는데 빨리빨리 나가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 탄생교회를 갔는데 한 팀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는 아니고 대부분 캐톨릭이나 아니면 뭐 또 이 정교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예배를 하는데요. 가이드가 저희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 기다리면 2시간쯤 기다려야 되는데 패스하고 다른 데 보러 가실래요?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곳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사진으로는 많이 봤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마치 이게 촬영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살짝 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밟으신 땅이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니까 더 응답이 잘 될 거라는 이 잘못된 신앙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구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냥 도구요, 일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도구들, 사역자들 사라질 때가 오고요, 분명한 것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라는 도구를 쓰시기도 하고, 권력이라는 도구를 쓰기도 하고, 건강이라는 것을, 젊음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자녀,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도구, 지팡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이끌어온 모세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의 인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떠봐요. 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어찌 내 백성이고 어찌 내가 이끌어 왔겠습니까?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그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알았던 거죠.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봤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저 사람이면 될 거다. 저 정치인이면 될 거다. 저 목사님이면 될 거다. 내가 가진 돈이면 될 거고, 내가 가진 건강이고 젊음이면 될 거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라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만 따라가면 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의 길이 없는 곳을 가도 사막에 물 없는 곳을 지나도 그분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이 긴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바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존을 담아두신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그 말씀, 어떤 분이었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말씀 따라가면, 다른 말로 하나님 따라가면 지금 당장은 어둡고 힘들고 답답해도
견뎌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들 다 내 주변에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그 붙잡았던 것 없어져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모세와 같은 도구, 아니 내 유일한 희망, 기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분이 나고 또 때로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를 붙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도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 속의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 대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소망, 아니 기대했던 것, 의지했던 것, 바라봤던 것, 붙잡았던 것 다 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기다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곧 그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다다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목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고 그것에만 기대하고 살아갔기에 결국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산 위에 맹렬한 불, 삼킬 것 같고 먹을 것 같은 불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결국 그분은 현재의 고난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함과 답답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 우리가 바라보았던 사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추구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목적 두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실존이 그대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긴 시간의 기다림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엉뚱한 것 만들어 오히려 하나님의 배 범죄하고 부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끝까지 주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며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